오늘 마가복음 계속해서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저녁에 말씀을 또 나눕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제자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큼 지금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호가 아차입니다. 아차. 또 잊어먹었구나. 아차. 그래서 아차, 떡 안 가져왔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있죠. 예수님은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잘못된 신앙을 누룩에 비유하여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차, 그거 4,000명 먹이고 7강줄이 남은 떡 있잖아. 그 떡 안 가져왔어? 네가 챙긴 줄 알았지. 얼마나 네가 챙긴 줄 알았지. 그럼 안 가져왔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떡이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아이고, 이런 떡을 안 가져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동문서답, 이 육신의 떡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러면 답답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답답함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 코드가 안 맞거든요. 말이 안 통합니다. 답답한 것이죠.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또 사랑방의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또 나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첫 번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죠. 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놨다 할지라도 주인이 쓸 때에 주인이 쓰고자 하는 거기에 있어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없느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지만은 쓰임받을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입니까?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범위를 넓게 잡으면 됩니다. 범위를 크게 잡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감을 구합니다. 신랑감을 구하는데 어떤 남자를 구하느냐 할 때에 범위를 넓게 잡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다 이러면 키를 160에서 190 사이에 다 좋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185여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 때를 갖다가 우리의 때에 맞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어 가는데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넉넉하게 넓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요까지다 요래 놓으니까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만 낙심해버리고 실족하기도 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제자 되고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예수님의 전략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진 사람, 또 나의 학생들이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내라고 하는 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데 인내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냥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어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걸음이 되어서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다리고 참고 또다시 하고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뭘 아는 것처럼 아주 결혼도 안 해놓고는 끄떡끄떡 해서 아주 천손각들이 뭐 끄떡끄떡 아도 안 낳아놓고는. 어른들은 알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그 아이들을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막 이 정도의 애미일 것 같으면 아유, 막 안 났으면 속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혹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요? 지금 하나님 제게 바치라고 하면 그냥 밀은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서 밥만 먹여주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인내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장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세우는 것도 이렇게 인내라고 하는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도 인내라고 하는 것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기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서 알겠지만은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기적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늘 사랑의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써 그 12명의 사도를 세우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터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가운데서 믿음도 자라고 사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예수님께 배우는 첫 번째는 뭐냐? 인내다, 인내. 오늘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지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지는 또 내가 인도한 교인이나 우리 학생들 생각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데 중요한 가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해야 됩니다.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성장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성장한 겁니다. 애가 처음에 은총이 같은 애들이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박수 치주고 이러면 나중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좀 더 걷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표죠? 요것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섰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감정에 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 성질 버럭버럭 부리는 것, 이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늘 이게 낭패예요. 그런데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감정을 이제는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게 뭡니까? 성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그것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마음이 둔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서. 자,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합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들어도 보아도 기억지도 못하고 또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만큼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실수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 봤습니까? 아차, 3일 동안 젖을 안 먹였네? 이런 엄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 엄마에게는, 정상적인 엄마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마에게는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것만큼, 그 사랑이 간 것만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실수하고 자꾸 이게 넘어지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잊어먹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또 하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또 너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그 다음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제는 칠병이어. 이제 보리떡 그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는 4,000명을 먹인 이 칠병이어의 또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기록자가 기록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또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의 기적을 또 다시 일으키셨어요. 똑같은 기적을 2번 연거푸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2가지 기적을 보고도
자,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에 먹는 떡 이것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눈이 헷가닥했죠, 그죠?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을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주시고 곧바로 어디로 이제 옮겨가시냐면 영적인 부분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깨닫는 것 같았어요. 너희도 다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기특하게 이야기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4,000명을 먹이는 이 또 칠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이 누룩, 이 누룩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또 떡 이야기 하시는구나 하면서 떡 가져왔냐? 아차, 안 가져왔다. 계속해서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잊었다, 또 잊어먹었다 이러죠. 보아도 들어도 또 마음이 둔하여서 또 잊어먹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연거푸 똑같은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상기시키시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떡 한 대 가져왔다. 야, 몇 개 있노?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떡 걱정이 되냐? 떡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걱정하는 그 떡이 걱정이 되거든. 뭐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떡 걱정하냐, 그런 떡을. 또 칠병이의 기적,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 그걸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깨우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답답하지만은 또다시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핵심이죠. 반복.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것은 또 반복하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무엇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은 양식이라고 했죠. 양식은 한 번 먹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은, 이 복음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오늘도 십자가 설교하네? 오늘 또 예수님 말씀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네? 아니, 이거는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님,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이야기야, 또 십자가 이야기야, 또 복음 이야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너무 중요해서, 또 하나는 그렇죠. 안 되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되니까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도 반복되는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이고 또 저 소리야,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안 되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들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또 아직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또 들어야 되구나. 자, 그러면
그런 자세로 우리가 들으면 틀림없습니다. 반복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반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제일 많이 반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똑같은 말을 나에게 매일매일 제일 많이 반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체로 다 맞죠? 어머니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애지간히 애지간히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내게 반복해서, 그래서 마치 뭐처럼 들리죠?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 하는 건, 이 반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식한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게, 그게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일 때 있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로 여길 텐데, 또 발끈할 텐데, 그런데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 그 속에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들으면 또 말해주는, 그게 반복,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반복, 기적을 한 번 보여줘도 5병이어로 안 되니까 또 7병이어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도 또 기가 둔하고 또 눈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잊어먹으니까 또다시 그것을 상기시켜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도 못 깨닫느냐, 이렇게도 마음이 둔하냐, 이래 잘 까먹냐, 이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눈이 확 열려지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뒤에 본문에 보면 22절에서 26절 그 뒤에 있는 본문에 보면 베세다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곧바로 내려가십니다. 그 베세다에서 뭐 하시느냐? 기적을 하나 행하시는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죠? 뒤에 보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전혀 앞에 이 말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이 교훈하시고 뒤에 이 소경을 고쳐주는 이 본문이 이 복음서에 무슨 연결이 있을까? 마가복음 8장에 같이 나란히 배열이 됐는데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벨기에 사건처럼 보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벨기에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시고 뒤에 베세다에 곧바로 내려가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것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마가는 이것을 이 배열의 순수대로 이 말씀하신 후에 베세다 사건을 여기 배치시켜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그 이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 이제는 눈치채셨죠? 어떤 맥락이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표적이 눈 떠여주는 거예요. 소경 눈 떠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 삼는 거예요. 인내하고 반복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기적을 베푸시고 눈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눈 열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6절 사이에 본문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결국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를 인내하시고 반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런 표적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열어주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열어주시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걸어가고 누군가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보았다 이래도 믿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길 가다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시릴 정도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보아야 되는 것을 보아야지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면 아무것도 분변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답답한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한쪽은 영적인 말을 하는데 한쪽은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눈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둔하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유령,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덮치려고는 유령이다. 우리를 해하려고는 유령이다. 이래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런 것이 마음이 둔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눌한 자의 귀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신방을 갔더니 한 집사님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한 번도 퀘션을 해보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독교 나도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러고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 속에 나오는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정녀에서 처녀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그 사이로 사람이 건너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시험에 들 실족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실족하는 자가 있다고 했죠. 나를 보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의 몇몇 제자들 빼고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게 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도 이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도 이런데 우리가 마음이 둔하면 들어도 그리고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살리려고 오는 그 말씀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험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말씀이 또 보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고 보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 지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깜깜한 그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이 깜깜한 속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 그것을 여러분들 염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어떤 특별한 현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든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염려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염려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누룩 때문이다. 누룩을 주의해라. 경계해라. 누룩이 침투하면 신앙생활 끝이다. 근데 예수님 두 가지 누룩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무슨 누룩이었죠?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해라. 이 누룩은 외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자기 의를 삭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 봉사는 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찬양은 하지만 감격이 없어요. 예배는 오지만은 은혜가 없어요. 헌금은 드리지만 사람이 거만해져요. 거룩한 것 같지만 속태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행위로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 바리새인의 누룩 들어간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또 주의하고 했죠. 헤롯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오늘로 말하면 세속주의적인 신앙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런 누룩 퍼지면 신앙생활은 탈선하게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소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데 바리새인들의 열심, 사두개인들의 열심은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의 열심, 사두개인의 열심 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었죠? 퀴즈.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바리새인의 열심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또 사두개인의 열심 어디로 향했어요? 그들의 열심이 당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교훈의 열심,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교훈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하죠.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생기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에 열심을 부렸죠. 그 교훈의 누룩을 먹은 유대인들이 다 무엇을 외쳤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달라고 했죠? 아니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손 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이 누룩에 물든 자들, 잘못된 교훈을 먹은 자들이 이것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 강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가 없는데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려달랍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대신에 강도 살리고.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강도를 요구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누룩 교훈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니까 이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른 신학과 바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들려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예요. 보여지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보여지고, 코로나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숨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바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 말고도 누룩 많습니다. 오늘날 그 말고도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나아가게 하는 이상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훈은 물론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그 교훈 안에,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마음이 둔하단, 내 마음이 아직도 둔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더 이상 둔하지 아니하고 예민하게 주님이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이 닫혀 있고 어떤 귀가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밝히 보이나이다. 이와 같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의 삶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행하심이 보입니다. 주님, 나의 사명이 보입니다. 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미련합니다. 오랫동안에 신앙생활 하였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녔지만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혀있고 우리의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수한 자리에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 또다시 넘어지는 어리석은 소경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항상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는 스스로 좌절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 제자 삼으시고 주님 듣고 보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서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또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주님 제자 삼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밝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우리에게도 선포하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명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지 우리 가족이 되었든지 우리 학생이 되었든지 또 우리의 사랑방 가족이 되었든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서 인내하게 하시고 반복해서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낙심될 때에 한 번 더 인내하고 반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 행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뜻과 나의 사명과 그의 사명이 함께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